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혹시 이 아침에 시험 드신 분 계십니까?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 정말 그러하신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그 고린도전서 말씀의 맥락은 우상 숭배하는 세상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피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이를 위해서 견디고 버텨낼 때 당하는 고충, 불편함,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 밖에는 주지 아니하시지만 그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도망치고 세상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우상 숭배 습관을 멀리 할 때에 우리는 견디며 버틸 때에 하나님께서 끝장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견디라, 버티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세상의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겠노라고. 그리고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세상과 신앙의 그 경계선 위에서도 저는 문화와 경건의 균형 그리고 조화를 지켜낼 자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뭘 했냐면요, 맥주 대신에 보리텐, 혹시 맥콜, 보리 음료를 1.5리터를 항상 옆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술자리, 모든 노는 자리 성실하고 충성되이 임했습니다. 저를 빼놓고 가면 서운하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스스로 무너지더라고요. 권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벗어나기까지 딱 10년 걸립니다. 제게 있어서는. 그런데 제가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어떤 막중한 시험의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 담배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히려 술, 담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술 취했는데 안 취했다라고 자기가 취한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담배가 몸에 해로운 것은 분명한데도 나는 하루에 몇 갑 피워도 나는 장수해라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더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술, 담배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술, 담배로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를 평가하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가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락의 한 가운데에서 그 아주 미세하나마 양심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이래도 되는가? 괜찮을까? 근데 그때마다 그 기억이 뭐냐면 어두침침하고 메스껍고 불편했던 기억이 제 안에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당당하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 순간 그 장소에서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숨고 싶은 그 아주 불편한 기억이 제게는 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반감, 그리고 나의 그런 잘못됨을 합리화하려고 계속 하나님께 저항했던 그 논리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유치했는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자기 반성과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오늘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죄악의 한가운데 정점에서가 아니라 아슬아슬 그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실 그 지점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잘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모든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 어쩌면 그 기도, 모든 기도를 통해서 지향해야 될 마지막 최종적 기도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 같죠?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물론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 같은 경우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시죠. 근데 그때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아브람을 떠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사실은 아브람은 아직 모르고 있기에 그 아브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사건들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진 않아요.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시험에서부터 빠져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시험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환경들이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죄인된 우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죄들에 스스로 빨려 들어가는 그 상태와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빠져들지 않게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빠져들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불편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결심한 이상, 이제부터는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끌려지는 이 죄의 유혹들, 그리고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던 죄의 추억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죄에 대한 관성들, 그리고 우리의 남겨져 있는 죄성 때문에 계속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왔을 때. 근데 그런 죄성으로부터 인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든 저항해 보려고 하는 불편함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이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것이 경건한 감각들이거든요. 그러한 경건의 감각들이 죽지 않고 살아 반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불편함이 있다면 그 불편함을 외면하거나 내치지 말고 오히려 그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되는, 매일에 반복되는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어제 시험에 졌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번이든 100번이든 내가 시험에 넘어졌어도 시험에 한 번이라도 이길 때까지 계속 씨름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견뎌보고 버텨보라는 거예요. 어제 이겼어요, 시험에. 근데 오늘 졌어요. 그렇다면 내일 다시 일어나 시험에 다시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율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지 자리를 비워요, 살짝. 올 때까지 떠들지 말고 공부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공부합니까? 그새를 못 참고 어떤 친구들은 앞에서 뒤에까지 막 소리 지르면서 밥 먹는 애들도 있고 막 난리를 치는데 갑자기 앞문이 딱
딱 열리면서 선생님이 외칩니다. 동작 그만. 그러면 왜 동작 그만이 무슨 명령어도 아닌데 순간 얼어붙습니다. 근데 그때 서 있고 앞에서 뒷자리에서 달려가던 친구들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죠. 너 나와. 그때부터 벌 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오늘 말고 내일 내가 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지금 오시는 바로 이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지점에 무엇을 어디에서 하고 있었느냐를 바라보는 현재성의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넘어졌다고 괜찮아요. 오늘 하면 돼요. 내일 할 거라고요? 내일을 장담하기 못하기에 오늘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해볼 만한 겁니다. 우리의 시험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서 와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시험 당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오늘 맥락에서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어디서부터 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오죠.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는 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죄 사함의 문제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무감각, 내가 죄인인 줄을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관계의 어그러짐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완악함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됨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거기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위험한 환자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정말 심각하게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환자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그것이 악인데 악인 줄 모르는 성도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오늘도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왜 갑자기 그러나일까요? 주기도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래서로 연결되는 점강법이라고 하죠. 점점 확장되는 강조법이 쓰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혹 시험에 들게 될지라도 그러나 모든 악한 자와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이 점점 확장되는 의미가 뭐예요? 기도가 처음에는 일용할 생계 문제에서 비롯됐지만 우리에 대한 기도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 문제로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치달아요? 내 문제인 거죠. 나의 영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오늘 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마침은 나로부터 하나님 모든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가 세상 뭘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부터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은 오늘 내가 시험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경우를 잘 보시면 상황 탓, 조건 탓 같지만 다 자기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넘어진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생각났던 아찔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 부근에 아주 유명한,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서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 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과 다니는 바로 그 길 하나 두고 길만 건너가서 골목길만 들어가면 그 유명한 그 지대입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 입구에는 항상 기도들이 서 있었어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요. 덩치들이. 그래서 그 입구를 통제합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사춘기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냥 우리가 저기를 가야 되니까 지나만 가겠다라고 들여보내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애걸복걸은 아니고요. 그냥 한번 얘기해 봅니다. 근데 그때 기도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저리 가라고 쫓아내죠. 근데 종종 그렇게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그 순간들이 몇 번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만약에 그때 그 기도들이 오히려 들어오라고 아니면 허락했다면, 그리고 그때 만약 그랬다면 어쩔 뻔했는지 사실 아찔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돌아보면 아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로부터 한순간에 병원행과 집으로 가느냐의 그 목적지가 달라지고, 그 한순간의 사건과 우연처럼 보여졌던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전혀 다른 갈림길로 치달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그때의 그 상황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 아니면 어쩔 뻔했는가, 위태로웠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위태로운 순간에 나를 지켜주셨던 것은 하나님 맞는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아주 그거예요. 아주 미세하나마 하나님 때문에 불편했던 그 의식들, 내가 이래도 되는가? 라고 했던 그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봐주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작게나마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면전의식,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비록 위태로운 그 수많은 상황에서 많이 넘어지기도 했죠. 많이 울기도 했고 좌절도 했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 시험에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매번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 인생 덩어리는 무엇으로 뭉쳐져 있냐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셨고, 오히려 나의 악함을 선함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고백밖에 남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의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살아 숨쉬는 한순간 매순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아니라 지금 1시간 전, 아니 10분 전과 10분 후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의 한계를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는 매순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되, 혹여라도 시험에 들었더라도, 아니 들고 있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자와 악한 것과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속히 건져내 주시옵소서. 매달려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교회사의 이러한 기도 때문에 정말 훌륭한 그 신앙의 인물들도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온 부유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달랑 옷 한 벌만 거치고 사막에서 수행을 해요. 그런데도 그 사막까지 갔는데 그 시험에 들 게 뭐 있냐 말입니까? 근데 그 사막한 것에서 드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애씁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십 년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예 차단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죄와의 시험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됐어요. 대신에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득도나 고행이 아니라 떡보다 말씀이고 기적보다 믿음이고 세상 권세보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 그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왜 그러야 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의 결과들까지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내가 다 값을 치렀으니 너는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오늘 내가 이 사단 권세와 세상 권세로부터 싸워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에 대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이 싸움의 승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이미 이겨놓으신 이 싸움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버티며 견디며 지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때로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싸워 맞서 한순간도 버틸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견디며 그의 승리를 의지할 때,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그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다. 이를 통하여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13절에 본문의 마지막 괄호로 삽입되어 있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심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당하는 시험이 단순히 육적 고난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도와주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들더라도 우리 시험 중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 중에라도 오직 그에게 구하시면 그가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잊고 있을까 봐. 여러분, 이 아침에 시험 드신 분, 그리고 앞으로 시험 드실 계획이 있으신 분, 그때 찾아오거들랑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정말 제발
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철로역정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막 험한 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어요. 실력이 붙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헤매다가 이제는 믿는 것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볼론이라고 하는 괴물도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거든요. 칼과 방패를 다루는 기술도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참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야 되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려 가니까 그동안 재미봤던 칼과 이 방패도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간증과 체험과 신앙의 무용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렵고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로질러 가야 돼요. 이때 새로운 무기를 꺼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면서 이겨가게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하다가도 그러나 이 크리스찬이 점점 지쳐가요.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회의감이 몰려오고 다시 점점 포기할까 말까 하는 이런 낙담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어디선가 저 앞쪽 보이지는 않지만 동굴 아마 끝부분에서 누군가 자신보다 앞서가는 한 성도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크리스찬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혼자 기도하며 간구하며 버텨봤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락에서 점점 눈이 감길 즈음 누군가 앞서가는 그 한 성도의 찬양을 듣고 나 혼자 아니구나.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그와 함께 대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식에 그것에 힘을 얻어서 결국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시되 혼자로는 벅찹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주의 몸으로 맺어준 이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서로 기도하며 끌고 밀어줄 때에 그 골짜기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해요? 13절에 보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 들면 결국 네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험은 공동체의 시험이 되기도 마련입니다. 그럼 남의 시험도 사실 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다 각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기도로 묶어주세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아야 내가 시험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닌 우리,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읽고 있죠? 우리보다 더 먼저 누가 읽고 있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었던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시험, 죽느냐 마느냐 그냥 타협하면 되고 우상 숭배하는 조합에 들어가면 되는 이 시기에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던 이 성도들이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직 제발 우리를 이 모든 악을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드 스트라이크 아시죠? 요즘에 새떼들 때문에 비행기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면서 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런데 혹시 자동차 버드 스트라이크 보셨습니까? 제가 그저께 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잠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그날 그 앞쪽에서 멀지 않은 바로 전방에서 새 2마리가 아주 위태롭게 날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솔개한테 한 새가 쫓기는 줄 알았더니 같은 종류의 새들인데 왜 그러지 봤더니 2마리가 막 서로 주둥이를 물어잡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고도가 낮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마침 덤프트럭이 싹 지나가는데요. 그 덤프트럭과 충돌해서 한 마리는 튕겨져 나가고 한 마리는 그대로 덤프트럭 유리에 처박혀서 깃털만 날렸어요. 그리고 덤프트럭은 가운데 안전지대로 들어가게 되고 저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함께 가던 분과 헉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자동차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요, 시험과 유혹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을 우리는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께서도 왕의 길이지만 결국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깊이 곤히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번 고난주간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 중에도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그때마다 모든 악에서 건져냄을 받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